이번 주에 제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공부 이제 숙제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의 제목이 뭐였냐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혹시 이런 질문을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할 거고, 그 뜻을 안다면 내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갈등하지 않고 내가 결정할 건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러면 뭘 구해야지, 뭘 말해야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가 아니라 올바른 질문은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수민이 안녕? 그러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말고 내 인생을 빼고 그냥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가 바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만 사실 내 인생이 궁금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뺀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나의 인생, 지금의 삶,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비로소 복음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가짜가 아니라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랑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그러니까 저를 고등학교 때부터 본 분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얘기를 하세요. 저런 망나니 같은 놈이 내가 저렇게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어요. 쟤 객사할 줄 알았는데 지금도 살아있네 할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음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뜻을 갖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내가 창조주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멋대로 할 거야.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가만 안 두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심해 놓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바꾸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정말 정확하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믿는 자.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살기 원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한다. 나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기 원한다. 그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으면서도 나 알고 있는데, 나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한번 우리 마음을 실제로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과 내가 원하는 뜻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진짜 내 뜻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겁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되는 거,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것이 내 뜻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 모습을 볼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뭔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증거돼야 하는데 뭔가 내 사역이 잘 되길 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다 정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결국은 성경 가운데 저는 그 말씀 구절이 참 좋았어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아, 그러면은 내가 좀 늦잠을 자도 괜찮구나. 그리고 뭔가 내가 원하는 말씀 구절만 막 찾아가면서 아, 오늘 주신 말씀이야. 그리고 좀 뭔가 거리끼는 말씀이 있으면 아,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잘못 주신 거야.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이건 나는 아직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을 주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 믿는 자를 영생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 자녀 삼는 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를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 삼고 너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의 뭐 어떤 회사, 어떤 그런 장사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린다고 할 때 그것을 기업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특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축복, 그 능력을 동일하게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한 뜻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은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예수 믿는 자에게 자가 내 자녀가 되고 그 자녀가 나의 기업을 함께 누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 가지를 아주 심플하게 한 단어 속에 넣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권을 나눠주는 것이며 바로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이 생명, 영생으로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 저도 사실 이게 생명, 이게 처음에 막 말씀을 들을 때 뭔가 현찰을 주시면 좋겠는데 더 뭔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됐거나 오늘 내가 물질을 구했는데 다음날 막 진짜 돈이 들어왔거나 내 통장에 잔액이 막 늘어났거나 그러면은 막 더 확실히 믿을 것 같은데 내가 주는 것,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다. 이게 좀 생명, 뭔가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영생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이란 건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죽은 후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영원한 삶, 영생에 대해서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마지막이에요. 죽으면 끝난다. 이 세상에 죽음이 최고고 죽음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속이는 거, 사람을 걱정시키는 거,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거, 사단이 무기를 삼는 게 뭐냐? 그 사망 권세라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너 이렇게 하면 병 걸려. 너 그 병으로 죽을 수 있어. 너 그 문제로 죽을 수 있어. 너 큰일 나. 너 망해.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있음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한다. 영생한다. 그것이 너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죽음보다 더 큰 것이 있다. 내가 그 생명을 너에게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그 절망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그 더 큰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죽음 넘어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뜻, 십자가에 못 박히신 뜻,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뜻은 그 죄로 끝나는 것, 죄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그 죄 용서받은 자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제는 죽음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너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한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케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말 그대로 건져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건져냄을 받는가?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그 절망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인데,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믿는 자는 그 모든 삶에서 구원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생명을 믿는 자, 생명을 소유했다고 믿는 자는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 병의 문제에서, 나의 문제에서도 구원을 얻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넘치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생명을 알고자. 나는 막연해요. 난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난 생명이 풍성하게 원합니다. 이 생명이 풍성해야 하는 이유는 또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힘을 줘요. 생명이 충만하면 열정도 넘치고 소망도 넘치고 살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생명은 생명의 특성, 그 특징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뱀은 뱀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뱀짓 하는 거예요. 개는 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개짓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왜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진짜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생명, 그 생명 안에 있는 기쁨, 평안, 능력, 감사가 내 삶 가운데 그냥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소유해야 하는데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레위기 17장 1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네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피 속에 생명이 있다. 피 속에 바로 그 특징, 특성이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피 안에는 누구의 생명이 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능력이, 사랑이 있는 것.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다, 내가 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다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그 피를 의지하는 자, 그 피를 시인하는 자, 그 피로 살아가는 자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54, 55절에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 살기를 원하냐? 너 정말 새롭게 되길 원하냐? 나를 마셔라. 나를 먹어라.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야, 우리가 식인종이야?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먹어? 이게 아니라 목숨이 필요한 것처럼, 먹을 거를 그렇게 갈급해하는 것처럼, 마실 거를 갈급해하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예수의 말씀을 그렇게 갈급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의지하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야, 니들 삶 가운데 뭐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먹어야지? 무엇을 입어야지? 무엇을 마셔야지?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생각이야. 너희는 거기를 쫓아가지 마.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다 아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 예수만 구하면, 너 예수로 살기 원하면 나머지는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00원씩을 받아요. 지금 자 10,000원씩 주세요. 10,000원씩 딱 받았어요. 처음에는 의심해가지고 왜 내 돈을 뺏어가려고 했는데 몇 명이 저한테 10,000원을 내자마자 제가 1,000,000원으로 돌려줘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이 낼까요, 안 낼까요? 다 내죠. 그렇죠. 10,000원 냈는데 1,000,000원을 받으면. 근데 그거가 비교할 수 없이 내가 예수만 구했더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기쁨, 평안,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만 구했는데 건강함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하면은,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어깨가 너무 아팠어요. 며칠 전부터 막 어깨가 막 뭐가 눌린 것처럼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랬나? 막 이렇게 막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잠을 잘못 자서 그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오늘 새벽 때 화장실을 가는데 갑자기 불현듯 그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귀신이 누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좀 왜 그래? 막 이렇게 생각이 좀, 저는 갑자기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귀신 2마리가 이쪽 누르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안 되지 하면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어깨를 짓누른 더러운 귀신아 저주받고 떠나가라. 장난이야. 진짜 이거는 어떻게 이거를 말하면은 또 거짓말하네 막 이렇게. 진짜예요. 저는 진짜 제가 아침에 화장실 들어갔는데 제가 귀신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막 불현듯 뒤통수를 친 것처럼 귀신 내 어깨를 누르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파스 바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 막 어깨 막 계속 이러고 다녔어요. 진짜 정말로. 근데 화장실 딱 가면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어깨를 짓누른 귀신아 저주받고 떠나가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여기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자는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질병도 두려움부터.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5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의 계획이 10년 후의 계획, 1년 후의 계획 지금 세운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거 계획대로 다 되어진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난 중학교는 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는 이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는 이 대학교 가고, 직장은 이렇게 가고, 그리고 결혼은 몇 살에 하고, 그리고 나는 연봉은 이렇게 받고, 나는 이렇게 살고, 어느 때 여행도 가고. 아무런 계획. 돌아보면은 우리 계획대로 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을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면 내 발걸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 사랑하면 되는 거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고. 정말로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분한테 도움을 구해야 돼요. 저한테 백날 목사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저는 한계가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물질로는 아예 못 도와주고 기도 그 정도밖에 못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도와주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맡겨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을 의지해라. 나 예수로 살기 원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더 채워주겠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아시잖아요. 또 5개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 5,000명을 먹였는데도 12광주리가 남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만 구하면 내 삶에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내가 정말 배고팠을 때 먹고 싶고 목말랐을 때 마시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영접하면, 그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영생을 누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서 저가 누굴까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너희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이전과 달라. 예전에는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질병 가운데 염려하고 고통가운데 이제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고민합니다. 아침에 나올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무슨 옷을 입어야지? 어떻게 입어야지? 여행도 지나갔는데 막 그 옷을 딱 보면서 내 옷은 왠지 다 유행이 다 지난 것 같고 막 뭔가 왜 똑같은 옷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신발만 신어도 이 신발을 신어야지, 저 신발을 신어야지, 왜 나는 이 신발을 샀었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그냥 그것을 가지고 내가 좀 좋은 옷을 입었다고, 좋은 것을 먹었다고 해서 그냥 단지 그때는 뭔가 행복하고 그때는 뭔가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긴 있지만 그것은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선하냐 악하냐, 내가 선행을 행했냐 안 했느냐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축복의 기준은 너가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나아갈 때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고 나는 선행을 많이 했어요. 나는 이제 이번에 뭐 수제 헌금, 뭐 수제 뭐 물품도 보내고 뭐 했어요. 그러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예수가 있으면 영생하는 것이요, 예수가 없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먼저 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구할 때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물질을 지배하고 명예를 지배하고 목숨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잘 살기 원하십니다. 자기 자녀인데 니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나도 십자가 졌는데 니들도 십자가 지고 그냥 한번 광야 가운데 한번 뺑이를 돌아봐라.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 정말 부모는 내가 못 먹어도 내 자녀는 먹길 원해요. 참고로 세결이가 생일이어가지고 미리 땡겨서 선물을 줬어요. 제 생일 선물을 세결이한테 준 거예요. 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근데 자녀한테는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마음을 누가 줬냐라는 거. 하나님이 그 부모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도 그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 잘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라는 표현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질 많이 있으셔야 돼요.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예? 막 가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부유케 하신다고 했으니까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부유케 해달라고 갈망하셔야 돼요. 건강도 갈망하셔야 돼요. 잘 되는 것도 갈망하셔야 돼요. 예?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을 구하기 앞서서 먼저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은 예수의 살과 피, 예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면 나머지는 채워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냥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떼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 이제 꿈꿀 수 있고, 자기가 기도하면 얻을 수 있고,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줬다. 이전 것, 옛사람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다음 주 목요일날 이제 캄보디아를 가는데 벌써 8개 교회에서, 그렇죠? 우리 8개 교회 맞죠? 8개 교회에서 몇백 명이 참석을 해요. 8개 교회를 방문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정도입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 제가 능력이 있어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저는 구한 것도 없었어요. 그냥 캄보디아 수요일마다 영상으로 그냥 말씀 전한 것뿐인데 와서 함께 나누자, 함께 하자, 우리 교회도 와달라,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이렇고, 나의 상황은 이렇고, 나의 것은 이거니까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건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새 사람은 뭐냐? 나 예수 생명으로 꿈꿀 수 있다. 예수 생명으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원한다.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되기 원한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예수로 충만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역사가 BC와 AD처럼 완전히 변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바뀐 것처럼 내 삶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의지하는 삶은
그때로부터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완전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것은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샤넬백, 재테크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샤넬백 이만한 게 막 몇백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샤넬백 하여튼 뭐 몇천만 원짜리를 하는데 가가지고 샤넬백을 사면은 옆에 종이 상자 줘요, 안 줘요? 주죠. 근데 저 종이 상자를 어디에 하는데? 이거를 사면서, 저 종이 상자를 안 주면 어떡하지? 종이 상자를 구해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구하면, 원판을 구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정말로 내 삶은 마찬가지요.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려야 하는데 이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구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냥 플러스 알파예요. 그냥 보너스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를 구하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믿고 시인만 하면 그렇게 해준대요. 너희가 할 수 없으니까,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으니까, 너희가 대신 피 흘려서 다른 피로 수혈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다 해놨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놨고 내가 부활했고 내가 승천했고 너 예수 믿지 못할까 봐 성령까지 보내셨으니까 너 믿어라. 시인해라. 그러면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해주겠다. 이거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면 다냐? 다예요? 예수면 답니까? 다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있으니까. 정말 예수만 구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자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먹이고 입히시는 거 다 해줘요.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그래서 진짜 생명을 누리시는, 예수 생명으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